신약 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우리 54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유대 땅 그럼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들리셨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나서 이틀을 더 머무셨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하신 후에 이제 다시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때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이르렀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랑 조금 차이가 있죠. 분명히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물론 뭐 정확한 그 고향은 아닙니다만은 갈릴리를 이 나사렛은 아닙니다만은 이 갈릴리를 예수님의 고향으로 또 예수님의 중심된 지역으로 본다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예수님 말씀과는 조금 달라 보이죠. 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이 갈릴리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그 표적과 기사들 여러 이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몇 장이었나요? 2장인가요? 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셨고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놀라운 표적,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그런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또 이곳에서도 행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나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 아시죠? 예수님께서 물로 그 결혼식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그 표적을 보여주신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가나로 가셨을 때 예수님께 한 그 왕의 신하가 나왔죠. 이 왕의 신하는 헤롯 왕이겠죠.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그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죠. 자기의 아들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좀 살려보려고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거죠. 예수님, 내 아들의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 간청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기서의 너희는 그 아버지를 포함한 그 신하, 그 왕의 신하를 포함한 이 많은 그 함께 하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많은 그 갈릴리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너희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았을 때에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이죠. 이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어떤 표적과 기적을 가지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것이 눈에 보이고 눈에 어떤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야지만 믿지, 이게 없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신하가요, 다른 건 얘기하지 않고요, 주님 우리 아이가 다 죽게 됐습니다. 죽기 전에 가셔야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재촉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내려갔다, 믿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의 다른 모습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죠. 어떤 표적과 기사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믿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지금 이 왕의 신하처럼 자기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내 아들 살았다, 내 아들이 죽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간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왕의 신하가 그렇게 믿고 내려갔더니 그 믿음이 정말로 역사하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내려가는 길에, 이 가버나움이었는데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이 주인을 찾아서 올라왔던, 왕의 신하를 찾아서 올라왔던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죽는 줄 알았는데,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언제 그랬는지를 물었죠. 언제였습니까? 어제 7시. 예수님께서 내 아이가 살았다, 내 아이가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낫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보여주신 두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고 믿었다라고 말씀했던 그 표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표적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표적, 그리고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틀린 믿음, 잘못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싶지는 않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정말로 믿어야 되는데, 믿음의 그런 계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표적을 보고 그냥 표적만을 뭐라 그럴까요? 즐긴다 그럴까요? 표적만을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멈추면 안 되죠. 표적을 보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에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생명을 말씀하는 거죠. 자,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물론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고 또 이 계속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이 말씀을 믿었다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믿고 내려갔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좀 따져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지 어떤 표적과 기사,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그것을 믿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서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표적과 기사는요, 우리를 믿게도 하지만 믿지 못하게도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적과 기사가 때마다 어느 때 우리가 원하고 또 바라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우리가 원하는 때마다 원하는 방식으로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믿는 믿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흔들립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에는 표적과 기사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믿음은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는 믿음 이상으로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디딤돌, 믿음의 그런 시발점이 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또 표적과 기사가 없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 표적과 기사가 없기에,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경험하고 또 되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진정으로 믿기에 오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라도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주님과 함께 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다시 우리들 가운데 살아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